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2장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패하였도다. 부패하였도다. 이 제목으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누어 봅시다. 이 세상은 인간을 미화시키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가, 인간의 한계가 얼마나 끝이 없는가,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가,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위대함, 인간의 소망, 그리고 인간의 그 정절,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함으로 인간을 미화시키려는 것들이 이 세상에는 가득합니다. 어쩌면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왕이면 칭찬받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인간이 정말 좋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인생은 다시 한번 살아볼 일이야, 다시 한번 용기를 한번 내볼 일이야 라고 하면서 마음의 힘을 가져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어느 기독교 작가는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써서 그 책을 출간했는데 꽤 되었지요. 그 책이 나온 지가. 그때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작가가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었냐? 부정적인 거 보지 말고 긍정적인 것을 봐라. 그러면 결국 잘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그 책의 결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독교 작가들 뿐만 아니라 이 세속에 있는 문인들도 그러한 종류의 책들을 많이 썼어요. 정확하게 책 제목은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 이러한 이야기를 썼어요. 감추어진 비밀이 있다. 너희들은 그게 궁금하지 않더냐? 왜 세계에서 1%만 큰 부자가 되는 줄 아느냐? 그것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원칙이 있다. 원칙이. 그것을 이 책에서 알려주겠다. 제가 열심히 읽었잖아요. 도대체 그 원칙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다 부자 만들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나도 부자 되고 성도님들도 부자 되면 참 좋겠다 해가지고 그 원칙이 뭔가. 그래서 그 책 제목도 뭐냐면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도대체 무슨 비밀이 있길래 그러는 것인가 하고 막 찾았는데 그 책 읽고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요. 뭐냐? 책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수표를 그리라는 거예요. 수표를 이렇게 도화지에다가 이렇게 그려서 거기에 금액을 적으라는 거죠. 100억이라고 적은 다음에 잠자리 뒤에,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보이게, 그리고 화장실 앞에, 그리고 출근을 할 때 문 앞에, 그리고 퇴근을 할 때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100억을 보라는 거예요. 계속 100억을. 그러면 100억이 자기에게 다가온다. 그게 세상의 원리다. 그런 내용의 책이었는데 여러분, 얼마나 웃기고 유치하고 정말 이게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가 그걸 믿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책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베스트셀러를 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말이죠. 심지어 지금도 그 책이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지금도 사람들이 간간히 사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도 그걸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왜 이러한 것들이 통하느냐? 인간은 너희가 아는 것보다 훨씬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가 인간의 능력을 알지 못해서 그렇지,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알면, 그것을 조금이라도 활용할 수 있다면 대단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들이 바로 그러한 책의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얄짤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인간은 부패했다. 이게 성경이 인간에게 정의를 내린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그래 100억을 벌었다 치자. 그런데 부패했다. 그런데 그래 너가 인류에 큰 공헌을 했다고 치자. 그런데 부패했다. 그래 너가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고 치자. 그러나 너는 부패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패라는 단어의 의미를 압니다. 부패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을 부패했다고 합니다. 즉 소생할 가치가 없는 것들을 부패했다고 합니다. 뭔가 고쳐 쓸 수 있으면 그건 부패했다고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을 부패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죄를 품고 있는 인간에 대한 성경의 직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지 그 다음부터 인생이 살기 쉽습니다. 그래야 신앙도 가지기 쉽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도 쉬운 것입니다. 우리는 부패했기에 회복의 여지를 하나님이 아니고는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있는 그 죄의 잔재를 성령과 동일하게 성령으로 함께 그것과 함께 싸워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영성을 또 한번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고자 우리에게 은총을 늘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부패했지만 하나님을 만난 그의 백성들은 거기에서 벗어나 살 수 있는 길을 알게 되며, 그리고 그것과 싸우고자 하는 몸부림이 시작되므로 그때부터 참된 인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이야기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은 너는 할 수 있다, 좋은 일이 있다 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인간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부패했다, 너는 가능성이 없다, 너는 끝났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것이,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건강하였다면 내가 오지 아니하였으리라. 너희가 온전하였다면 내가 오지 아니하였으리라. 너희가 깨끗했다면 내가 오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부패했기에 나는 왔고, 너희가 병들었기 때문에 나는 의사로 왔으며, 너희가 도저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 왔다고 우리 주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니, 우리는 두 손을 뻗어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혈루병 걸린 여인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인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 여인이 12년간 아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2년간 어떤 병으로 알았습니까? 혈루병입니다.
여인이 계속 피를 흘리는 그런 병입니다. 이러한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의사를 만남으로 더 수고로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패예요. 가능성이 없는 부패예요.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부패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고 인생이 이제 우울할 수밖에 없었고 그의 삶에 어떤 소망도 없었을 거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밖에 없는 그의 인생 가운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움켜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살아났습니다. 뭐가 달라진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구체적으로 부패를 막으시고 부패를 새롭게 새살돋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그 옷자락을 움켜쥐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 주 예수님을 지금 육안으로 볼 수 없기에 그 옷자락을 만들 수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옷자락을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진리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교리로 와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고 그리고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고 그 열망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순종으로 굴복시키는 그 삶, 그것이 옷자락을 쥐어 붙드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말고는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영원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